오늘 제 모습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답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에게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아이에게 정장을 이렇게 입혔답니다. 정장을 이렇게 아빠 엄마가 선물로 주니까 애가 딱 입고 나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나 목사님 같아? 그렇대. 예. 양복을 입고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같이 보인다고 이렇게 애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하고 이렇게 정장을 딱 하면 목사다운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목사답고 또 안 입었다고 해서 목사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다운 것이 어떨까요? 저는 무엇답다, 무엇다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책임과 그 사람의 어떤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스럽다, 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답다, 참 아버지다운 행동과 아버지의 그 역할, 책임 잘 감당한다 할 때 우리 참 아버지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답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도답습니까? 성도의 책임과 성도의 어떤 태도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찰답다. 여러분 경찰은 경찰답다. 정복을 입고 배지를 차고 또 권총을 차고 있으면 경찰다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책임과 그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의무를 제대로 감당했을 때, 야, 이 사람 경찰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경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24일 날 어스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차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불이 막 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연락을 받고 경찰 두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요. 불은 계속 지금 막 차는 타고 있고 곧 차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요, 경찰 곤봉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열고 그 사람을 두 사람이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 순간에 차가 폭파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초간에 만약에 조금만 늦었다면 크게 세 사람이 다 다칠 뻔했어요.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Hey man. Woo. Come on. Hit it. Got him. Come on, man. Come on. Get out. Help me get him real quick. Come on out. Come on. Pull. 자, 들리지 않지만 요 순간에 차가 폭파했습니다. 요 순간에. 그래서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텍사스 경찰관 아저씨들 무섭고요. 보면 무섭고 아주 스트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멋졌어요. 오스틴 폴리스 디파트먼트입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경찰다워요. 정말 경찰다워요. 이런 분들이 경찰이에요. 진짜 경찰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런 모습 보면 야, 진짜 경찰답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진짜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과거의 중세 교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짖고요, 하나님 이름 다 부르짖어가면서 온갖 나쁜 일 다 했습니다. 중세 교회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초대교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순서가 참 중요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사복음서가 나왔습니다.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초대교회는요,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어요. 그들 10년 가운데 복음이 체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 그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에요. 성도다움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천국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 미래적,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우리는 현재적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미래적 천국에 갈 것입니다.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우리 올해 주제 마커스, 예수 마커스의 모습을 보여야지 진짜 예수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답다. 또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답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들을 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천국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린 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를 비유로 하시면서 자, 천국을 소유한 삶은 어떤 삶인가? 천국을 소유한 삶.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에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겨자씨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야, 진정한 성도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다움이 어떤 다움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한번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은요, 바로 생명력에 있습니다. 생명력에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31절에 32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 자, 심습니다. 심길 때는 아주 작습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래알이나 작은 거라면, 굳이 작은 걸 비유하시려면 모래알이나 먼지도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유하지 않고 왜 겨자씨에 비유하시겠습니까? 바로 생명력 때문입니다. 씨는요, 씨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를 보면서 여러분 사과 씨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과밭을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5년 전에 저희 텃밭에 깻잎 씨를 뿌렸습니다. 깻잎 씨를 뿌렸는데 1년 아주 열심히 잘 자라더니만 그 다음에는 한 2년간 깻잎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아니 왜 이런가? 그래서 제가 궁금했는데 2, 3년간 놔두다가, 텃밭을 놔두다가 올해 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한번 확 기경을 했다 그랬죠. 확 기경을 하고 또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 오스틴에 갔다 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랐다고 제가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제가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씨는 언제 뿌리냐면
5년 전에 뿌린 씨예요. 5년 전에 뿌린 씨. 그리고 안 자라다가 한번 확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 혹시 깻잎 필요하신 분들은 선착순. 예, 저희 집 제가 따기 너무 힘들고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생명력이 기가 막히구나. 이게 씨 안에 우리가 깻잎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정말 작은 건데 그 작은 생명이 땅 속에 4년 5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죽어야 되는 건데, 씨라는 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다가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사람들한테는요, 겨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자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주 같은 데 가면 한라산 근처에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을 누가 심었습니까? 안 심었잖아요. 그냥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쫙 그냥 번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근처에 그 척박한 땅에 이 겨자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많이 자라면요 2월, 3월, 4월 이때 봄에 비가 좀 오고 많이 자라면 이렇게 된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유채가 아니고요, 겨자입니다. 겨자꽃이 저렇게 펴가지고 저렇게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이 겨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 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죠. 이 데이즘이라고 있습니다. 데이즘, 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다. 인간의 구원과 상관없다. 그냥 내비두신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즘, 이신론자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하면 Yes, I do 하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No,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렇습니다. 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있어야 돼요. 왜? 과학에서도 모든 것의 원인, 제1원인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 게 풀립니다. 제1원인자. 그 제1원인자로서 God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God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초월적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초월성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성도 인정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인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생명력이 풍성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정해놓고 과일을 정해놓고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따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꺼놓고 요 선 넘지 마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행동하지 마, 어떤 말하지 마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왜 과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씩 성경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많은 것 중에 과일을 먹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과일은요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체화됩니다. 신체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우리 몸이 힘이 나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체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일을 먹었을 때 이것이 바로 체화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의 몸속에 죄가 확 체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제가 죄를 짓는 것이 체질입니다. 체질.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조금만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죄 짓는 일에 그냥 쑥 빠지게 돼요. 예배 좀 안 드리고, 요즘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쉽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몇 번 미스하고 2번, 3번, 4번 미스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속에 딴 생각이 확 들어와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생각이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신앙적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건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짓는 건요, 훈련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소욕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지금부터 2000년 전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선악과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 나무를 통하여,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나무,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죽으면 영원히 살겠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어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우리의 생명에 예수의 생명을 이식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새 것이다. 나는 복음 안에서 새 것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생기고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모든 것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는요, 에버리지로 따지면 못 살아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다 보니까 좀 못 살 때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큰 소리치고 어깨 힘주고 저렇게 사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60, 70, 80, 90 땡 끝나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많은 물질을 가지지 않더라도, 많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60, 70, 80 플러스 이터널 라이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in the Lord.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전혀 신앙적인 관점에서 안 본다면, 만약에 진짜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이고 참 지지리로도 참 복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기뻐하라고? 아이고,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나?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벌레 웃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아는 존재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한국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하고 월드컵 2차 예선전입니다. 중요한 게임이에요. 저는 못 봤어요. 라이브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냐면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한국 참 잘했어요. 5대 0으로 이긴 것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끝을 저는 압니다. 상대방이 공을 잡고 막 골대 앞에서, 우리 골대 앞에서 막 공을 막 슈팅을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저래도 못 넣을 걸. 5대 0이었잖아요. 5대 0. 저렇게 해도 못 넣을 걸. 그런데 우리 선수가 넣으면 저거 넣겠다. 빵! 한 골 넣었네. 또 상대방이 와가지고 막 우리 앞에서 우리 골대 앞에서 막 공격을 하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래도 못 넣을 걸. 우리 선수 잡으면 넣겠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5대 0으로 이긴 게임을 재방송을 제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요, 끝을 압니다. 끝을. 이 모든 우주의 끝을 압니다. 인생의 끝을 압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우리 가족의 질병이 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게 삽니다. Rejoice in the Lord.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거지 많이 드시지 마시고 피자 많이 드십시오. 얼굴 좀 피고 힘들더라도 그게 좀 뭔가 달라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죠. 뭔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냥 우거지를 해가지고 얼굴이 우거지 상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어떡하나 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힘들어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다움은 성장력입니다. 자, 아까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졌다 그랬어요. 자, 겨자씨는 작은 씨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끔 목사님 가운데 좀 이 겨자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겨자씨가 모든 세상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라고는 작은 씨는 아닙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거기서 파는 이렇게 책갈피로 해가지고 겨자씨를 넣어가지고 파는 게 있답니다.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랍니다. 혹시 집에서 그 사놓은 거 있으면 그 버리십시오. 저희 집에도 하나 있길래 제가 그 담배씨. 겨자씨는요 좁쌀만 합니다. 좁쌀만. 우리가 좁쌀만 하다 하면 작은 걸로 얘기하는데 좁쌀이 큽니다. 담배씨에 비하면 큽니다.
깻잎씨가 오히려 더 짧습니다. 깻잎씨가 작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가 이렇게 작다라고 표현했느냐?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박씨나 뭐 다른 씨보다는 작은 씨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하기에 가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라서 그 겨자씨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 아이고 참 작다 할 때 아이고 겨자씨만 하네. 우리는 뭐라 합니까? 좁쌀만 하네, 눈금만 네, 눈금만 하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아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또 막혀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가장 작다 할 때 아이고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겨자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는 결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 나무 그러면 둥치가 큰 나무가 아니라 풀인데 풀로 자라는데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가장 큰 거는 한 10피트까지 자란답니다. 풀인데 그러니까 밑에 둥치가 크게서 이렇게 자라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겨자밭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겨자밭을 큰 나무가 되어서 겨자밭을 이루니까 그곳에 새들도 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건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요. 어디 성장합니까? 우리 키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 자, 믿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왜 안 믿어져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유 못 믿겠어요 하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여야지 믿지. 여러분 하나님 보여서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보이는 것 같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신앙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혹은 받습니다. 10대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할 때 유혹을 받죠. 당연히 유혹을 받죠.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보디발 아내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요셉을 살린 거예요. 그 유혹에서 넘어가게 하고.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까. 멋진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의 그 삶 중간중간에 감옥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애굽의 복을 내리시니라. 참, 야 여러분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성도님 가운데 그래요. 우리 참 목사님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 안 자랍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고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를 늘 강조하는 것이 기도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믿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말씀 읽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세속화돼 버려요. 어느새 우리가 인본주의화돼 버려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확 그냥 물결같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유 편안해. 여러분 편한 거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덫이 뭐냐면요, 신앙의 덫이 뭐냐면 편안합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피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컴포트는요, 어쩌면요, 사단이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야, 금요예배 없으니까 편안해. 새벽기도 없으니까 편안해. 주중예배 없으니까 편안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퇴보입니다. 퇴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적 고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 한번 말씀 받아가지고는 약해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요, 어제 신앙, 작년 신앙, 재작년 신앙 그대로가 아니라 내일 신앙, 다음의 신앙이 달라져야 돼. 계속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내 신앙 유지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유지는요, 뒤로 퇴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엘리멘터리 10년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가 5년 지나면 이제 미들스쿨 가야 되고 하이스쿨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뵐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제가 1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볼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보면서 사람이 변하고 있어. 신앙이 변하고 있어. 지난주에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하나 사드리려고 지금 책 사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즘 쉬운 성경이 나와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놨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고 싶다는 분은 제가 사드릴게요. 어려워서 못 보겠다는 분. 그렇게라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즘 계속 말씀을 보는데, 잠언을 보는데 매일매일 잠언을 5장씩 보는데 얼마나 꿀맛 같은지.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가 가장 기쁜 것은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쭉쭉쭉 몸도 자라주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쭉쭉 올라가면서 인격도 잘하고 또 지식도 잘하고 그런 모습 보면 기쁜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이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배에 나오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똑같아. 아니 더 자꾸 뒤로 빠지고 있어. 하던 것도 자꾸 빠지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빠지고, 말씀 생활하는 것도 빠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요번은 쉴게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 올해 요번엔 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걱정이 돼요. 쉬는 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일 때문에, 특별한 일 때문에 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더라도 영적으로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이건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할 뿐이죠. 그러나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되면. 교회 열심히 하다가 좀 지쳤어요. 번아웃 됐어요. 나 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해는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성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생명력, 두 번째는 성장력,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공중의 새들이요 엄청난 가지를 만들으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 밭에서 노는 거예요. 지지배배 하면서 와가지고 막 그곳을 뛰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노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성장하고 자라니까 또 가지가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주위의 새들이 모여요. 여기 와서 막 즐겁게 지내고요. 그리고 또 그늘도 있으니까 여기서 쉼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자주 불렀습니다. 설교도 자주 불렀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하덕규 씨. 또 한 번 불러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찬양으로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지만 하덕규 씨가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복음적인 가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나로 꽉 차 있었어. 그런데 가사가 보면 중간에 보면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죠? 가시로 꽉 차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내 주위에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내 좋은 영향력을 좀 받으려고 가까이 올 때 내 속에 가시가 꽉 차 있어서 그냥 그 존재를 꼭 찔려가지고 날려보내고요. 내 주위에 아무도 못 오게. 나라는 성을 쌓고 그 성 속에 그냥 가시만 꽉 채워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바람이 불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 내 속에 있는 가시가 가시끼리 막 찌르면서 힘들게 하고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숲을 만들어주고 쉼을 제공해주고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웰컴. 여러분들은 가시나무 인생입니까? 아니면 겨자나무 인생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닌지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나 저 권사님 가까이 가고 싶어. 내 저 권사님 옆에서 같이 함께 신앙을 배우고 싶어. 그 권사님한테 가면요, 늘 긍정적인 말, 또 희망적인 말, 신앙적인 말, 그분 옆에 가면 신앙이 쑥쑥 살아나는 것 같아. 그 장로님 옆에 가면 왠지 막 그냥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내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런데 어떤 권사님한테 가니까 막 그 권사님 옆에는 가기 싫어. 너무 부정적인,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냥 부정적인 얘기,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요,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점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가 가시나무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꾸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여러분, 겨자나무 인생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제가 저희도 골방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참 기쁜지요. 제가 골방 기도 때 텍스트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팅을 보내면 제가 채팅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기도 좀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부탁합니다. 지금 식판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제가 같이 함께 그걸 가지고 제가 텍스트로 기도를 합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야, 이게 영향력이구나. 야, 목회자의 행복이구나. 물론 참 책임감도 있고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목회자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행복이구나.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 받으러 사람이 옵니까? 뭔가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연락도 안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막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이고 내가 뭐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게 무슨 큰 힘이 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면 어떤 말이냐면, 베이징 북경에서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촥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공기의 파동이 달라지겠죠. 작은 파동이. 그런데 그 파동 때문에 뉴욕에 큰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뭐 기상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파장이 커져가지고 점점 가면서 작은 나비짓인데, 나비의 날개짓인데 그것이 엄청난 폭풍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두 청년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로 왔어요. 이 두 사람이 그곳에 도착해요. 나이가 어렸어요. 26살, 27살.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 와서 뭘 할 수 있겠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이 한국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심기 위해서. 그들이 도착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랐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136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이 두 사람의 작은 날개짓, 그 겨자씨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합시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힘들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병원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따라하십시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생명력을 가진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봅시다. 언젠간 그것이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